네, 방금 전에 읽으셨듯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세례와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속주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당연히 존재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성령님은 언제나 역사하셨지만 공식적인 성령 강림의 선언과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사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운영하시며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셔서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 계십니까? 네, 언제까지 계십니까? 예, 영원히 계십니다.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순서 질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헷갈렸던 문제죠. 1번 OX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네, 5. 2번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네, 3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네,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아브라함이 한 말도 있고 이삭이 한 말도 있고 다윗이 한 말도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말도 있고 심지어 뱀이 한 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한 말도 있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이 성경에 써있는 수많은 기적들과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인간의 말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 심령에 지금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큰일 났네. 네. 한 번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보기가 있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보기를 못 냈네. 1번, 지금은 안 계신다. 2번, 기간이 문제다.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느냐 문제다.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떠났느냐 아니면 40년 떠났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3번, 그 사람 심령에 아직도 성령님이 계신다. 3번. 예. 3번이면은 1번, 2번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세례와 죽음과 부활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에 막을 올리는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놀라운 기적들의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왜 비슷하게도 생겼고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은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왜 꼭 필요했느냐? 네. 왜 한 권으로 통합하지 않았을까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성령님은 누구신가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쓴 책으로 구약과 신약과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신학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는 맨 앞부분에 마태복음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굳이 이렇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오래전 구약의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은 구약 언약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임무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제라면 누가복음은 그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완전한 참사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가장 길고 에피소드가 가장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김하영 자매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 신성으로서의 예수님, 말씀이신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성으로서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참된 인간, 완전한 인간, 인성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신성,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준다. 두 번째, 누구의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족보가 아브라함까지만 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계속 낳고 쭉 가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다. 그래서 족보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3장 38절. 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까지밖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에피소드가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주다. 여기까지 사복음서를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당시의 의사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며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데오빌로라는 그 시대의 상당히 높은 관료와도 친분이 있었던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가 아마도 국무총리 정도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 누가는 의사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는 최초의 복음서 저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 있을 때까지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고요.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누가는 섬세하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문장이 길고 문체가 세련됐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고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는 역사적 사실, 시간 순서, 사람 이름, 지리적 정보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누가는 가난한 사람, 여성, 죄인, 병든 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성경에 잘 표현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누가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고 신약 성경에 무려 27%를 기록한 증인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훨씬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었던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중에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하고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12살쯤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마리아가 엄청나게 당황을 했던 이야기.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은 그의 성격만큼 꼼꼼하고 마리아의 실제적인 증언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도 기록해 놓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 기록, 실제적 고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살 때 시작하셨을까요? 예. 질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왜 30살까지 기다리셔야 했을까요? 한 25살, 26, 이렇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30살에 시작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중대한 일을 시작할 때 이때를 30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에 대한 이름들이 있죠. 그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인데요. 15세는 학문의 뜻을 둔다. 그래서 지학이고, 20세는 관직에 오른다. 그래서 약관이고, 30세는 뜻을 세운다. 그래서 이립, 40은 불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50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60은 이순,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 70은 두부가 지은 곡강시에서 인생 70 고레이, 그래서 고희. 80은 장조, 정치 관료들이 조정에서 지팡이를 짚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관습은 30이 되어야 높은 관직에 진출하거나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을 진출할 수 있는 나이 이런 비슷한 게 되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냥 20살쯤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 그거는 기적이고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하필이면 맨 먼저 사탄에게 시험받는 일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마지막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반드시 이 문제를 맨 먼저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온 인류에게 죄를 전가한 중대한 죄의 문제,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은 맨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사탄은 또 넘어뜨리려고 했고 3번의 시험을 거쳤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물러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게 온 시험은 한 번뿐이었지만 왜 한 번뿐이었냐면 그냥 한 번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2번, 3번의 시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한 번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2번, 3번까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삶은 완전한 수죠.
이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은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김하은 자매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근원적으로 이 승리를 통하여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 당하시고 3번 모두 승리하신 이 중대한 사건, 이 승리를 통하여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가장 중차대한 사역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끌리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승리하셨고 공생의 내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승리하심으로 완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시고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승리의 시작이고 부활은 승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먼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죄를 씻는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죄 많은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짊어지고 십자가 구원의 길을 대신 걸어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향한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완전한 승리이자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는 죽음은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육체가 되어 못 박히신 예수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기적 같은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셨다는 확증이며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박형원 예수는 선생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하시는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신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대속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대속이 하나님께 완전히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증도장과도 같습니다. 둘째, 부활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의 새 인류의 시작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천사들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산자이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부활은 구속사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 은혜의 새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여는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가 펼쳐진 구속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셋째 부활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여인들의 반응,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만 바꾸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서 성화와 영화와 즉 구원의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의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의 세밀한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부활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9장과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던 필연적인 사건이고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 섭리로 성취된 일입니다. 또한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예언의 완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전체의 예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여자의 후손의 승리와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시편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메시아, 이 모든 구절이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공동체의 회복과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명 집사님,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그 모든 일의 증인, 그 모든 일의 증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지금은 무엇을 지키죠? 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은 또한 성령과의 연결을 의미하고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은 곧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령 시대의 서막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구속사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대신 짊어진 순종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대신 이루신 영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신학의 정수가 담긴 놀라운 사건이며 가장 신비한 우주의 비밀입니다. 그 부활의 거룩한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이면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고 미래의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명만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활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 그것은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의 완벽한 승리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왜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왜 어리석은 것일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어리석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은 드디어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의 권세마저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권능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더딘 것처럼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가 시작한 그 순종의 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하신 그 영광을 붙들며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죄 없다고 인쳐주시고 또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로 열어주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자라나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동행교회를 피값 주고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